2023년이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은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쉐마라는 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들으라 그랬는데 그걸 들으라는 말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한테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둘이 막 싸웁니다. 태아가 둘이 서로 싸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막 싸우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요. 동생 야곱이 나오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목 잡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꼭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하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방해하고 딴지 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발목 잡는 자. 그래서 야곱은 태생적으로 이 사람이 남한테 지기를 싫어했어요. 꼭 이겨야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가서 돌아오면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형한테 팥죽을 보여주면서 팥죽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그 팥죽을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에서가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이 야곱이 사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나중에는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시리아에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게 되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자녀들을 12를 낳습니다. 아들만 12를 낳고 딸을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양떼들과 자기 소유를 다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형한테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종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서
만약에 형이 화가 나서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좀 비겁한 거죠. 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형한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형 에서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그만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환도뼈라는 건 고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위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개돼요. 그런데 다리를 절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늘어지느냐?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때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도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졌다. 너한테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발목이나 잡는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라는 겁니다. 영어로 one입니다. one. 하나님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 중에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irst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분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에 갔다 왔잖아요. 대만에 놀러 갔다 왔어요. 선교여행 갔다 온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유명한 절을 찾아갔어요. 룽산스라는 절입니다. 룽산스. 룽이라는 말이 이게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용. 산이라는 건 산이에요. 용. 그러니까 용산이에요. 이름이 용산. 여러분 용산 아시죠? 저기 대통령 사는데 용산. 그 타이베이의 가장 유명한 절인데요. 그 역도 있어요. 룽산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절 전체가 용으로 장식돼 있어요. 막 용들이 막 비상하는 용들이 막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절 안에 부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이게 있어요.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죠? 네, 유비, 관우, 장비. 그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한테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사람은 장비한테 가서, 어떤 사람은 관우한테, 어떤 사람은 뭐 유비한테 가서 그렇게 비는 겁니다. 말이 절이지 이게 완전히 무당집 같아요.
뭐 부처님만 아니라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돈으로 5천 원만 내잖아요. 그럼 가짜 돈을 줘요. 가짜 돈. 가짜 돈인데 금으로 막 장식돼 있어요. 금박이 막 입혀져 갖고 되게 비싸 보여요. 5천 원을 주면 이만큼 줘, 이만큼. 제가 그걸 사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태워요. 용광로 같은 데에서 그걸 태워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한테 공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을 쳐요. 약간 그 우리나라 윷같이 생긴 게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 이제 점괘가 네 개가 나오거든요. 뭐 뒤집어지는 거 있고 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점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점괘를.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인간의 욕망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이걸 다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욕망을 다 종교가 충족시키는 겁니다.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왜 믿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어린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나 모른다니까? 나 저런 사람 몰라.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그래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감정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굴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녀가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식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대는 더 하죠. 저 때는요. 남녀가 서로 깊은 관계까지 가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무조건.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게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를 그렇게 믿는다 그래놓고선 배신감에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왜 한 번만 묻지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3개가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는 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 간에 우정과 같은 거. 형제들 간에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걸 필리아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필리아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 우정으로서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째 물어보실 때는 필레오로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은요.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친구로서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민망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확실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그러면 그 의지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믿다가 중간에 이거 못 믿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런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2시에 이제 구역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산 서지방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잠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리사님이 사람들이 다 믿다가 좀 흔들리고 믿다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대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그 유지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많이. 믿다가 힘들어지고 믿다가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아주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믿음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잡으려고 해도 못 잡힌대요. 그냥 간대요. 여러분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들리다가도 결국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끄러져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잡아주셔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 손을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이는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그 손을 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럼 보세요. 둘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붙잡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끝은 믿음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이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 말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칸트의 철학으로 말하면 정원 명령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고 자기가 법을 정해서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지 하고 내가 정하고 그거를 내가 지키는 거 이거를 정원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법의 형태로 율법의 형태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의무라는 게 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게 그게 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무는 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찬양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자꾸 까먹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책에다가 새기지 말고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악한 왕인데 자식은 아주 선한 왕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주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자식은 아주 악한 폭군이 나와요. 이 말은 뭔가 신앙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대물림되는 거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왜냐 저는 일대거든요. 신앙이 대물림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 신앙이 어떻게 대물림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에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조그맣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정말 귀가 따갑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죽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씁니다. 그래서 가죽끈을 손목에다 이렇게 메고 다녀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으려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 말씀을 막 머리에다 새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고 싶은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짜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네. 구약 성경에 예,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주시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게 가능해집니다. 왜냐?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두 개가 다 가능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 두 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